에덴 동산에는 비손과 그리고 기혼과 히데겔 그리고 유브라데 강이 있었습니다. 이 강이 에덴 동산을 적시고 흘렀더라라고 말씀해요. 에덴 동산이 행복할 수 있었던 풍성한 것은 바로 강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강이 하나님의 강이라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65편 8절서부터 보면은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여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그래서 강을 허락하셔서 그 땅을 윤택해 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47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놀라운 생명의 역사, 동쪽으로 향해 있는 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그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며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보게 되는 이 오늘 본문과 일맥상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항상 풍성을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시는 귀한 복된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그린 여사는 미국 역사상 가장 돈을 많이 가진 여인이었어요. 1900년도니까 미국 1인당 평균 수입이 연 490달러였을 때 그녀는 연 7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그 당시 98억 엄청난 돈을 번. 그녀의 재산은 초부로부터 이제 상속과 부호와의 결혼을 통해서 해마다 엄청나게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보스턴의 한 작은 아파트에 사. 그러면서 아들이 질병으로 다리를 졸고 있는데 그 다리를 고치기 위해서 보스턴 한 작은 이와 같이 시립병원에 끌고 다니다가 결국은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돈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저축만 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풍요롭게 잘 사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반면에 이와 같이 메말라가는 것은 바로 바닥의 은행 잔고가 아니라 만족함이 없는 목마른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이 참된 생명은 우리의 영혼을 풍족히 채워주고도 넘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하늘 나라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통치하는 세계를 가리킵니다. 통치의 영역. 그래서 이와 같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 말.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마음을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처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바리새부를 쫓아내는 것이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우리의 마음,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실제는 장소로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에서,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주기도문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하늘, 우주의 하늘이 아닌 스카이, 스페이스, 우주가 아닌 하나님이 계신 곳,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신의 하늘, 천지 만물을 통치하고 통치권을 가진 하늘, 영계와 인간계와 모든 만물을 지배하는 하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3층 천이라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래서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시면서 이와 같이 많은 무리들에게 이와 같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하늘은 이와 같이 하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요한복음 21장과 22장 마지막 장에서 여기에 있어서 상세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그래서 21장 1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다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것이 새로운 것입니다. 전군 예수님의 부활체와 똑같은 부활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과 함께 사는 영원한 고향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누가복음 16장에서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이 갈 수 있는 것이 낙원이고, 부자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배만 튕기며 육신의 정욕에 충족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 자기는 당연히 아브라함은 족속으로 구원받을 줄 아브라함의 아버지여 라고 외쳤지만 불안방을 그저 허락되지 않는 곳,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예비처에서 낙원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온 것은 현실, 우리가 겪을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유가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저 나사로를 통해 물 한 방울 주고 내를 손을게 하소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오늘 본문 이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는 모든 역대 선진들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곧 하늘에 있는 이 하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에서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일러라. 저주 때문에 날마다 흘려있던 이 세상의 눈물로 살아야 했고, 그러나 천국 가면 두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고 저주의 결과인 죽음, 사망이 우리 괴롭히지 못하는 곳이 하늘나라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한 모습을 이와 같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잠깐 보여주셨고, 이사야서 6장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예수님을 환호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아름다워, 화로다 내가 부정한 입술 중에 만군의 주여 하나님을 배웠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다니엘서 7장에서도 다니엘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데 이와 같이 짐승 넷을 통해서 그다지 이스라엘 당시 시대를 말하며 천군 천사가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옷이 시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이 깨끗한 양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눈으로는 천국의 그 영화롭고 기쁨의 감미로운 찬양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마음으로는 천국의 그 영화로운 모습을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서 이와 같이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저주 때문에 날마다 눈물로 살아야 했지만 천국 가면 두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주의 결과인 죽음 사망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남 모르게 흐르는 눈물, 괴로워서 흘리는 눈물, 이별로 정말 마음 아파서 흘리는 눈물 하나님께서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주는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동네 누나랑 싸워서 얻어맞아 터져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오면서 엄마 하면은 엄마가 그 품에 치맛자락으로 눈물을 쏟기만 괜찮아 울지 마 하면 울음을 뜯고친 것처럼 사랑하는 순간 요한계시록 21장을 그래서 내가 내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완전한 부활처럼 이제 하나님 품에서 눈물이 없고 그것은 기쁨만 넘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서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래서 천국 어느 곳이냐? 천국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즐기고 사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장소요 현실입니다. 천국을 우리의 똑같은 몸을 가지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영원한 고향, 이것이 우리의 더 좋은 본향이라 역대 선지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믿음 없는 패역한 시대에 되어서 부활과 천국 지옥의 설교가 사라지고 잠시 잠깐 살다 육신에 잘되는 복을 받을 것만 말합니다. 마치 동전의 눈을 가까이 대면 찬란한 태양이 안 보이고 넓고 높은 하늘도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이 육신의 쾌락과 안개와 같은 세상 찬란한 물질 세계에 현혹되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또한 감각적인 것으로 그리고 일시적인 것으로 영의 눈을 가려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노아의 때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때 그렇고, 순례자의 기본 정신은 제일 첫째로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은 잠깐 나그네,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0강은에 80%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말씀하고 속히 지나가니 날아간다라고 말씀. 야고보서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시고 바리 그 세관 소유관들을 통해 마태복음 9장에서 보면은 참나마도다 안심하라 소자의 뇌주삼 받았느니라, 중풍병자를 통해서도 그랬고 소경의 눈을 뜨자 바리새인과 소유관들이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기를 이와 같이 책망, 눈을 떴으나 너희는 소경이다 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는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에게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 운명하신 후에 비겁하게 도망갔던 사람인데 밤모섬에 귀양 가서 천국의 놀라운 광야를 보고 기록하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입니다. 대부분 제자들이 도망갔던 사람들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 죽기까지 십자가와 부활 천국을 증거했습니다. 이젠 죽은 후에 더 좋은 부활이 확실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라고 했습니다. 터툴리안은 우리 크리스찬은 이 땅에서는 순교자이며 우리의 확고한 지휘는 내 본향 천국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명한 칼빈 주석가는 천국이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 어디서 살든지 유랑의 장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이 우리의 길잡이입니다. 아멘. 시편 119편에서는 성경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자세히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성경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사후의 세계에 대한 정확하고 소상하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사후의 내세가 있고 천국 지옥 두 군데 나뉘어짐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종말 오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꼭 천국에 들어가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천국에 관한 성경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22장 1절에서부터 5절에서는 우리에게 천국에 입성할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첫째는 천국의 모습은 생명수가 흐르는 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인가 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정처럼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을 묘사.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일하다 보면 땀이 피우듯 시원한 여름 냉수 같이 마시고 갈증을 해결하는 것처럼 천국은 생명수가 흐르는 강 같은 곳입니다. 이 말씀은 불만족, 갈증에 부족함이 없는 곳, 천국 가면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다시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라고 말합니다. 수정같이 맑은 물, 그리고 그 물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생명수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 그 물이 근원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보좌에서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강,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오는 성령을 가르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물깃는 그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그 여인이 선생님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서 그 같은 생수를 구해 주시겠습니까?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준 우리 조상 야곱과 우리의 아들들과 가축이 다 이 물을 마셨습니다. 선생님은 야곱보다 더 크니까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근데 남편 5이 있었다라고 말했어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남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해가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선지자로서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예배할 때가 아니라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신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영신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25절에서 그 여인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내가 모든 것을 그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때 예수께서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러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인류의 대속 구속의 사역을 이루실 것을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와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새강이 아니라니까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기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별로 영생수, 영생의 샘터라는 것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어떤 죄인도 정결하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우리의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 찬 것. 장가도 10도 안에 가고 완전히 만족하고 있는 곳,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데가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 비교할 수, 천국만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죄의 삭스로 사망과 저주 가운데 질병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성령으로 죄짓지 말고 이 세상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길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고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들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우물에 잠시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목마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는 목마르지 않도록 새강이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강이 넘쳐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 음부에 간 부자의 철교를 보십시오. 저 나사를 통하여 물 한 방울 찍어 내어 지곡은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고통과 갈증이 넘치는 것이죠. 지옥의 목마름은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생수가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가장 치론 중에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저주스러운 지옥의 고통을 맛보신 후에 타는 목마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이와 같이 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와 같이 제일 첫째로는 생명수 강가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은 풍요로운 곳이며 영원한 기쁨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한마디로 영원한 기쁨, 원래 에덴이라는 기쁨입니다. 이와 같이 잠깐 느끼다가 지나가는 기쁨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완전히 최상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을 통해서 지복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천국의 지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오늘 사도 요한은 2절에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에덴은 기쁨의 근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기쁨을, 십자가를 지신 것을 오히려 기쁨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6편 8절에서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할 것이라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색강이 아니라니까요. 흘러 넘치는 것. 그래서 9절에서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 생명의 샘,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레미야 31장 11절에서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보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 심령의 생수를 공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장 두려운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양식이나 물이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진리의 생명의 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터져나온 십자가의 보혈, 살과 피는 우리의 죄에서 지옥 멸망에서 구원하는 영원한 생명이요 양식이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생명의 양식을 주려고 예수님이 육체의 반석을 삼아 고의적으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습니다. 천국은 생명수가 강물이 되어 흐르는 것입니다.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12가지
실이 열립니다. 12는 완전수를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언제나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며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세상에 당하는 상처와 저주를 치료하고 종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에서 선지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전 문층에서 흘러넘치는 생명의 강을 이루고 이와 같이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고기가 살고 그리고 그 잎사귀는 치료의 약품으로 사용되는 것을 성경이 오늘 본문과 흡사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기쁨을 얻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 동안 때로는 근심, 걱정, 고통, 슬픔이 있을지라도 충분히 이겨냅니다. 생명의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기쁨에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이 세상 같은 영원히 새하지는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같지는 쇠하지 않는 강물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제일 첫째로는 생명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생명의 기쁨.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제의 기쁨이 있습니다. 인간 교제하는 존재입니다. 위로의 하나님과 옆으로는 인간관계,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만약 교제가 없으면 인생에 낙이 없어요. 아무리 소위가 많아 부귀영화를 누리고 교제가 없으면 헛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교제의 기쁨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 4절에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 교제하는 것도 기쁨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제할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당도들이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 기쁨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쓴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말씀을,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좋은 주,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제하는 것이 어디까지나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0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그리고 구리 거울은 아주 희미해야 보이질 않는, 그런데 이런 천국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하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이가 제일 좋은 것,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어도 엄마가 없으면 불안하고 두려워 울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가 이와 같이 복이요. 아멘. 인간에게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한 성도들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리나 하나님 나라, 욥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찬송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악한 원수 막 엄청난 시험을 이기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는 섬김의 기쁨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보면은 내가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라 섬기러 하는 많은 사람들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후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섬김, 왕이 우리들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왕 노릇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생각하는, 천국 기준은 왕이 섬깁니다.
그리고 더 기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성령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섬길 때 복 받습니다. 천국에 입성할 자격은 그럼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째로는 성령의 인침 받은 자. 오늘 4절에 보면은 그들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마는 인격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영혼이 예수 믿고 성령으로 인침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어 성령님께서 그의 이마에 인치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처럼 제일 먼저로는 성령의 인침받은 자라야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 가도 비자를 만들어서 비자를 통해서 입국할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이 두 번째로는 예수 피로 씻음 받은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사 이는 저를 믿는 자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 다른 말씀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십자가의 열로 씻어 죄 씻음 받아야 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오늘 7장 13절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13절에서 이와 같이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회개해야 합니다. 죄 씻음 받은 자. 오늘 본문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며, 제일 첫째는 천국 모습은 영생수가 흐르는 강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풍요로운 것은 영원한 기쁨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입국 자격은 천국 시민권자를 가진 자라야 들어.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 그리고 회개한 자. 우리 은광교회 우리 정소율 시장님 기도하신 것처럼 한 명도 실족하지 않고 모두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교와 영광 받